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8월 13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열왕기상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영적 싸움에 가벼운 문제란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자, 그 다음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접하셨고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한국 영화를 본 기억이 있었는데 어떤 영화냐면은 코미디 영화였어요. 간첩, 이제 북한에서 이제 파견된 간첩 이야기인데 이 간첩이 고종 간첩입니다. 그래서 고종 난파 간첩인데 몇십 년을 이제 남한에서 이제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있으면서 막 이제 간첩 활동을 하는데 하도 남한 생활을 오래 하였고 또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가지고 키우고 막 자식 교육도 시키고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어느덧 한동안 자신의 어떤 신분과 임무를 망각한 채 사는 거죠. 네. 뭐 오늘 말씀이 그거랑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 사역자로서의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좀 헤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전체를 보면서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제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이 13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등장하죠. 네. 그런데 여로보암은 앞장에서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열왕기하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뭐죠? 자, 비록 나라는 유다랑 이스라엘이 갈라졌지만은 북왕국이 갈라졌지만 이 북왕국 사람들이 자꾸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때 되면 이제 뭐 6월절도 되고 막 이렇게 이러면 이제 막 제사를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라는 갈라졌지만 종교적으로는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여전히 그냥 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국경도 없어요. 그냥 그때 되면 또 올라가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이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서로 왕래하고 막 때 되면 자기 백성들이 위로 올라가서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하고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떡하니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자신만의 권력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는 것이고 결국 북왕국도 불행으로 가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으로 이제 13장이 계속 이어지는데, 자,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자,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파견되게 됩니다. 네. 왜냐면은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이렇다 할 하나님께서 정말 내놓을 만한 선지자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부득불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이제 선지자를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파견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7절 보면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실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를 막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거 내가 또 위험해지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합니다. 네. 그런데 단순한 회유가 아니라 자, 이 파견된 이 선지자를 뇌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의 그 지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을 뇌물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에 대한 신뢰성을 이제 깎아내리려고,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한 왕의 그 여로보암의 그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직하죠?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믿음직했는데 이후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11절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베델에 사는. 도대체 이 선지자의 정체가 무엇이고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가 무엇이고 왜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주석이나 성경 해석자들도 이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제 11절 이후 18절까지 행적을 보면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인물인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일단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짓 선지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이 했던 것 같이 회유를 합니다. 자,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자, 이 15절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데 이것은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바 명령을 아주 정면으로 거역하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가서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또 17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런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것도 역시 9절과 17절에 또 반복이 되죠. 뭐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엄중한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늙은 선지자는 정면으로 거역하도록 지금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7절에 왕과 늙은 선지자가 재현했던 이 떡과 물은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은 물질적인 유혹이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성 안에 우리가 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는 유혹에 휩쓸려서 시간을 지체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치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그 고정간첩과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여기서 또 이제 무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18절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전한 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그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오늘 충격적인 장면이 많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 계속 보면은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21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 돌아와서 내가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유혹도 회유도 또 뇌물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할 만큼 사명에 투철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딱 한 가지 실수한 점이 바로 뭡니까?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쉬지 말고 계속 유다라고 그냥 갔어야 되는데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쉬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이 읽은 20절, 21절, 22절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늙은 선지자를 쫓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어기게 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을 다시 영으로 이제 전하게 되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인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거의 3주 이상에 걸쳐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의문점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문점이 풀려야 이제 말씀을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하죠. 의문점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원고를 작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이냐? 어째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굳이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하도록 하였을까?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실족하려고 했을까? 사탄인가? 네. 또 하나님은 이 늙은 베델의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명령을 어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고도 아닌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만큼 이 사람이 이렇게 엄중한 잘못을 저질렀는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냉정함에 대해서 쉽게 막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의 이해력과 감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할 수는 없겠죠. 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에서 휴식을 취한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뭐 잠깐 뭐 숨이 차니까 네, 쉴 수 있죠. 네, 숨이 차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이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곧 바로 잠깐 숨 좀 돌린 다음에 다시 이제 유다로 계속 길을 가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잠깐 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 잠깐 휴식을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순간 스치는 이제 말씀이 창세기에 룻의 처가 한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고 룻의 가족들은 이 심판을 피해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사실 뭐 이렇게 돌아볼 수 있지 않나요? 궁금하니까 뒤에서 막 쿵쾅쿵쾅 막 엄청나게 요란하고 막 그러니까는 뭔 일이야 도대체 하고 사실 무슨 어떤 미련이 있었다기보다는 하도 막 요란하니까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잖아요. 예, 충분히. 자, 결국 뭡니까? 때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주 사소한 말이나 행동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금하시는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지? 이런 거는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저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참치 나태하고 무력해진 저의 정신이 정말 번쩍 들면서 소름이 돋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삶 속에서 나태해지고 말씀 훈련을 통한 영적인 각성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언제라도 실패를 하고 믿음의 뿌리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자, 이건 이제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일부 성경 해석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에 동정의 여진이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에 엄중함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왕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늙은 선지자의 거짓되고 왜곡된 말씀 사칭에 넘어갔을 만큼 이 하나님의 사람의 결국은 결국은 아니죠. 이 영적인 경계심을 이제 풀어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네. 긴장을 이제 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간 방심할 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은 어떤 상황이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엄중한 경고에 대한 그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막중하고도 엄중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청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도 그 엄중함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만 그 행동에서 엄중함을 상실하는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줬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 책임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24절 중반에 보면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사자가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mat사 뭐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 있냐? 도달하다, 획득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자가 그저 지나가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사자가 이 하나님을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않고 그
곁을 지켰다는 것으로 이 사자가 하는 행동이 그저 단순히 짐승으로서 맹수로서의 본능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 섭리에 의한 일이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다, 심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가혹하게 사역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금 무겁게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정말 등골이 오싹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 묵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를 실족해 할 수도 있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연시키거나 가로막는 행위를 우리는 언제든지 하게 될 수도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잃을 때 바로 길가에 뿌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항상 말씀에 집중하며 영적인 세심함, 예민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